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에 따르면 사람이 40대가 되면 자기 애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자기 애는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코엇은 이런 자기 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향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이론에 기반해서 40대에 자기 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3명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3명의 친구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친구는 거울 같은 친구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어머니 같은 사람으로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필요를 따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친구를 발견하려면 내가 실패했을 때 혹은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천천히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친구. 또 내가 성공했을 때는 진심으로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몇 가지들이 쌓여갈 때 진짜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거울 같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 이 자기 애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승부욕을 일으키는 라이벌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파이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나 선배, 직장 상사일 수도 있죠. 이들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지만 자기 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쌍둥이 같은 친구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같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친구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사람의 강점은 공감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 함께 있는 장벽이 무너질 수 있는, 없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가 될 때까지 이런 3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3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서 바로 전화 통화를 해서 그런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40대가 되신 분들은 이런 친구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아직 40대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친구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40대가 훌쩍 넘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내가 그런 친구가 되기를 노력하고 또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부부가 안 좋으면 그렇게 부부끼리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자녀가 앉았다면 앉아서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해결되어져 가는 표적들,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 옆에 거울 같은 친구, 쌍둥이 같은 친구, 동기부여해주는 친구가 남는 것이고 나 또한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자기 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7장 전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날보다 성경 본문을 유독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지루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좀 더 집중하셔서 큰 목소리로 따라하시면 내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기적,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니까 수많은 무리가 모이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왕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도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 양식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표적 자체를 보지 말고 표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666입니다. 무섭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표적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시자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본인들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병을 낫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내 안에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목적이었는데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어려워서, 부담스러워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사실 떠난 것은 양반입니다. 오늘 7장에 보는 여러 이 입장들을 살펴보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떠난 것이 오히려 양반이었더라고요. 어떤 모습들,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수많은 표적을 가장 옆에서 가장 자세히 보았으면서도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의 반응입니다. 30여 년을 같이 살아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신도 아니고요. 7장 3절 4절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 형님 보니까 오병이어니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이니 어마어마하게 행하시더구만요. 엄청 능력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계십니까? 저 먼 곳에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빈정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빈정대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30년이라는 긴 세월은 더 특별한 관계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로 쌓여서 미묘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불신을 쌓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족들처럼 빈정대는 것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관계의 극과 극의 장단점입니다. 오래된 관계가 잘 깊어지고 이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소한 일이 닥쳐와도 그냥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렇게 오래된 관계라는 거예요. 오래된 이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교회 성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의 이 교제 습관이 나도 모르게 빈정과 불신이 있다면 속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가 지금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만난 그런 관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속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오래된 이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저 성도님에 대해서 기쁘고 행복할 때에도 빈정거리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불신이고 빈정입니다. 이런 관계로는 서로가 절대 자기 애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공허할 겁니다. 날마다 외로울 거예요.
자, 표적을 보고 난 후 유대인들의 반응,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시는 그 모습이 청산유수입니다. 어찌나 훌륭한지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손뼉을 칩니다. 와우, 졸지도 않습니다. 그럼요, 아멘 하고 순종하며 더 배우려고 하면 좋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야,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믿을 수 없어 라면서 멸시합니다. 이렇게 학벌에 대해서, 이 배운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죠. 특히 이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가방끈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방끈이 길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가방끈이 길면 어디 가서 좀 어깨를 펴니다. 더 가방끈 긴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말이죠. 반대로 가방끈이 짧아도 문제입니다. 너무 열등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다고, 괜히 날 저러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고서는 지금 열등감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벌에 대한 이 멸시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에 모든 것을 우리가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서울에서 교육부, 그러니까 4, 5, 6학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4, 5, 6학년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때 성탄절을 준비할 때였는데, 이 어린이 부서 전 부서가 함께 이 성탄곡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서 1, 2, 3, 4, 5, 6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까지 함께 모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 제가 이제 성탄곡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창합니다. 제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따라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하면은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선창을 했는데 저기에서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전사님, 발음이 후져요. 이 아이들 다 있고 막 선생님들 있는데 제가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겠습니까?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잘 알아요. 발음도 후졌습니다. 잘 아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많은데 공식 석상에서 확인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맞아, 전사님 영어는 된장 영어야. 잘 들어봐, 엄청 맛있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하고 다시 한번 불러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요, 발음이나 배운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벌은 우리의 눈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학벌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이런 관계로는 절대 자기 애를 채워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난 후 무리의 반응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들, 그리고 또 누구 살펴보았죠? 가족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무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12절과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혹한다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야, 이 사람보다 더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은 없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턱 걸려서 멈췄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턱 걸려서 멈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출신 성분입니다. 무리는 두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뭐야? 출신 성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정도라면 어디에서 온지 모를 만큼 신비한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에서 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 촌구석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서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촌구석이라는 거 다 아는데 여기에서 오셨을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알에서 태어났다든가
마늘과 쑥을 먹고 존재 자체로 변화된다던가 이런 신비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리는 이 출신 성분을 보고 따지고 듭니다. 사람의 선입관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애가 바닥을 겪는 사람, 이것 때문에 자기 애가 바닥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은 인서울해야 된다. 직장은 정규직이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땡땡땡 유명한 아파트여야 한다. 이 출신 성분을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한 가지 또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수원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동료 목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이 망포동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있던 동네가 망포동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1위였습니다. 초중고등부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께서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로 갔습니다. 이 사모님이 가신 거죠. 사모님이 갔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3, 3, 5 이렇게 모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늦게 가는 바람에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어색해하고 있는데 한 무리에 가서 그냥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건 거죠.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거는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누구 엄마예요? 이름이 뭐예요가 아닙니다. 어디 아파트에 사세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대답했죠. 저는 저희 옆에 동수원교회 살아요. 교회요? 교회 아파트, 동수원교회 아파트 이름인가요? 전혀 모르시고 말이죠. 교회를 다니신 분도 아니었었어요. 교회 안에 살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도 사람이 사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끼리 사는 학부모님들끼리 벌써 연락처를 다 공유하고 그 아이들끼리 벌써 몇 차례 만남을 갖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좀 아쉽고 참 씁쓸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할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출신 성분을 따져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맞지 않으면 밀어내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출신 성분에 탁 걸려서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무리가 턱 걸려서 멈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또 하나 걸려 넘어지는 건 타인의 시선입니다. 강자의 억압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배신하고 배반하게 되면 자기 애, 나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고 자책감에 빠져들게 되며 후회를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끝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면서 그렇게 그 표적을 채워달라고 더 많은 표적을 달라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며 외쳤던 이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기 애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을 보고 난 후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를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낸 것은 죽이려는 살해 위협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살해 위협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부터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한 위협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상황이 된다면 그 안에 과연 자기 애가 채워질 수 있는 만남,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이 상황이라면 자기 애를 채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3명의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울 같은, 쌍둥이 같은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친구들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혹시 예수님의 불신과 빈정, 무시와 예수님처럼 불신과 빈정, 무시와 멸시, 출신 성분으로 인한 자괴감과 비참함, 살아의 위협과 같은 두려움, 이런 환경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 애를 채워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답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거해드린 이 모든 입장들의 공격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시느냐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형제 가족들의 불신과 빈정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내 상황이 있고 너희들의 상황이 있으니 이걸 다 이해하시면서 기다려준 거죠.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명감이 없다 해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인정해주며 기다려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학벌이 미천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시와 멸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학벌은 학벌로 대결해야 할진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십니다. 내 학벌이 뭐냐고? 내 학벌 하나님이시다. 모든 교훈의 근원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당당함의 근원은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기 애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출신 성분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린 무리의 이 무리들에 대한 대답도 있습니다. 통쾌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 출신 성분은 하나님 나라다. 대학 뭐 다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내 출신 성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끝난 것입니다. 자기가 온 곳을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정체성입니다. 하나만 더 짚어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죽일 듯한 위협, 그 두려움에 대한 대답이죠. 3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너희들이 죽일 듯이 나를 위협해 보아라. 결국 나는 갈 곳이 있다. 내가 갈 곳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종합해 보면 내가 난 곳은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내 때가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때가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애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친구,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갈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했기에 사람의 빈정과 불신에도, 무시와 멸시에도, 살해의 위협의 그 두려움에도, 이 모든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애를 충분하게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니까요.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우리 주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펴보시면 겉면에 이런 찐 청색 상자가 하나 있죠. 우리 교회 함께 나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색 박스 안에 보면 우리의 사명은 이라고 해서 세 줄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로 살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시작은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정체성을 찾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7장의 일련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갔던 그 삶입니다. 그 삶, 예수의 삶을 보고 따라 걸어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live Jesus, 예수로 살자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야기,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Live Jesus, Love Story가 우리의 슬로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정체성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드리며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 없이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나의 삶이 불신, 빈정, 무시, 멸시, 타인에 대한 시선, 나의 능력,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나 자신에게 시선이 향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자기애는 바닥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보여도,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다면 자기애가 바닥인 겁니다. 자기애는 자기 혼자 스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나의 삶이 인내, 공감, 인정, 사랑, 나눔, 용서, 용납, 오래 참음, 친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기애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내 가족을 빈정과 불신 없이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수년간 만나왔던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께 내가 빈정되거나 불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친하다는 명목하에 지나가는 농담처럼 그냥 그렇게 상처 입히는 말을 툭툭 던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리 친한 것처럼 보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자기애가 바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시죠.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제가 보니까요, 목사인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여지껏 자존감이 충만하다고 생각했고 정체성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애가 충만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견되었을 때 무너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입니다.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내 속마음이에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만이 눈치챌 수 있는 내 속의 나, 그것이 드러날 때 자존감은 더 떨어지는 것이죠. 또한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문제들, 건강 있잖아요. 물질 채워지지 않잖아요. 관계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절망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그 길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숨이 멎으실 때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로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신방들을 가보고 상담들을 해보면,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제 상황도 그렇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나의 약한 부분들을 치고 넘어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약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하고 싶은 순간이라, 다시 한번 일어나자 라고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자기애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며 빈정대고 불신하며 두려움 속에 우리를 가둡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지금도 작은 신음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과분함과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불신과 위험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려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나오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걸어가지고 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도 말하지 못하라 누구의 평가를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문제지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문제다.
이 모든 것들 정리되는 모습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옵소서. 세상의 시선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신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불신과 불경과 아버지의 모든 변수와 문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깊이 하나님 만나는 삶의 수고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무리도 말하지 못한 하나님과 인도하여 모든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세상의 불신과 빈정과 무시와 멸시와 살해 위협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자존감이 바닥인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가족과 성도님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뚝 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아로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어두운 터널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에, 병상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